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자리가 떨기나무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 모세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인생을 만나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런 인생을 찾아가실 수 있고 이런 인생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했던 아주 스데반의 죽는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사도로 삼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 바울을 일으키신 다음에 정말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가장 많은 주의 복음 사역을 했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생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 은혜는 측량하지 못할 은혜인데 정말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쭉 접근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 이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그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한번 호령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그대로 달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린 주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런 사도의 길을 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떠났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50보 100보이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어차피 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귀히 여기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 찬송가 304장에서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고 그 크신 은혜를 다 말로 할 수 없는,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까? 정말 큰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향한 이 사랑, 이 은혜는 변하지 않았고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모세를 일으켜 주셨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모세는 신약의 나중에 변화산상에 엘리야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님 곁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했던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으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크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랑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그것은 갖고 있는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은 사랑받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영이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행복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일어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그 어떤 것을 누린다 그래도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만이 나를 일으키고 그 사랑만이 나를 만족해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고 아멘 할 때까지 그 사랑이 나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형언 못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지요.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하나님 산에 이르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선 생각해 보는 것은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름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전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를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지금 목자가 양을 치고 있어요. 이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목자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자기도 몰라 어디로 갈지. 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날 돼봐야 알아. 그날 상황 봐야 알아요. 자기도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런데 정확하게 모세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떨긴 나무에 기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 넓은 이스라엘 광야 천지에 모세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향할지 누가 압니까? 하지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은, 모세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어디로 갈지, 그 넓은 광야에 어디에 머물지 어디에서 지나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떨기 나무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는 건, 이건요 정말 이렇게 그런 책이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목자들을 보면요 나중에 양인지 목자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목자가 양 같고 양이 목자 같을 정도로 나가면은 그렇게 수개월, 또 심지어 길게는 1년 동안 나가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면서 양과 함께 더불어 지내다가 돌아오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떤 큰 바운더리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길을 아신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은 아신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는 내 모든 삶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핏값으로 사신 주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서신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시편에서 말합니다. 태중에 짓기 전에, 모태에 나기 전에, 내가 생성되기 전에 여러분 나를 아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 얘기는 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 찾아봤을 때 기막힌 예비하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모세같이 불행한 생애가 있을까요? 울어도 태어나서 우는 것도 제대로 못 울었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쪽수가, 유대인이 쪽수가 많아지니까 강경책을 펼쳐가지고 애들을 다 물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정책에, 그런 정책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야 하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바라보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얘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이게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 영적으로 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버텼는데 3개월째 되는데 애가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이 남자애니까 목청이 또 얼마나 좋은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앵앵하면은 온 동네가 떠나가네요. 엄마가 얘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없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엄마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결단하지요. 그리고 준비한 게 갈대 상자예요. 그러니까 던지라면 던지면 되는데 엄마의 믿음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요,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 놓고 갈대 상자를 품에 안고 웁니다. 하나님, 내 새끼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감동하시는데 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선택은 갈대 상자였어요. 이 상자라는 말이 창세기에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게 노아 방주의 방주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대애를 강보에 싸서 넣어서 갈대에 띄워보내요. 애가, 이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요, 악어가 집어삼키려 하고 큰 배가 와서 쳐박기도 하는데 이 갈대 상자는 변함없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 공주가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내시들을 부르고 그 시녀들 불렀어. 야, 오늘 기분이 좀 그런데 우리 목욕하러 갈까? 오늘 나일강가로 목욕하러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나일강가가 어디 개천입니까, 여러분? 동네 개천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나일강가에 어디에 목욕할 줄 압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에 갈지 누가 압니까? 그 시간에 언제 도착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바로 공주를 출발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택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공주를 준비하셨어요. 공주가 목욕하고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공주가 바구니를 잡고, 이게 뭐지? 이거 공주님 뭐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열어봤는데 애가 울어버린 거예요.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 바로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그렇지만 이 모성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는 게 모세예요. 바구니, 그 물에서 건진 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 공주는 공주기 때문에 유모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1등으로 친엄마 요게벳이 합격.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애를 키우면서 월급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왕궁 유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김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갔더니 왕궁 유모가 되어서 이 엄마라고
그러지 밝히지 않았겠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정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면서요, 이 엄마 요게벳은 이 아이에게 유대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족애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이 핍박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롭히는 그 애굽 그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을 가는 이 모세, 이 도망을 이제 미디안 광야로 출행랑을 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그 애굽 안에서는 다 관할 안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도망을 내뺍니다. 잘 보세요. 광야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들어가는 즉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만남이 느껴지십니까? 이 만남이 보이십니까? 그리고요, 이 이드로를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집에 내 아내를 만난 것, 내 남편을 만난 것, 그리고 내 직장 동료를 만난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인을 만난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예배 시간 주면 죄송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 번씩 잡아주면서 만나서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제일 큰 가지 예수 가족이에요. 예수 피 나눈 가족입니다. 이것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치지고 뽑고 싸워도 돼, 마음껏 해도 돼. 그렇지만 이대로 천국까지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 가족 공동체가, 예수의 피의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거기서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이리저리 나중에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과거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가장 연약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인도하신 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떨기나무에서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가장 복된 출발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이요,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이요,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내가 영생의 길을 걷고 있고 성령 충만한 길이요 은혜 충만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떨기나무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소명을 주셔요. 그리고는요, 내가 너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소명을 주시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얘기하면서 파송하고 보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빈틈없는 철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왕궁으로 가야 하는데 왕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왕궁 법도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왕을 어떻게 만나야지, 무슨 말 해야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내가 40년 살았는데 너 왕궁 사람인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을 떠날 때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떨지 않았다. 물론 떨기도 떨겠습니다만 완전하게 그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광야하면 식은 죽 먹기야. 광야하면 코웃음이 나와. 가보지 뭐. 광야의 사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모세는 무릎을 딱 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계획 안에 있었도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내가 나를 봤을 땐 버림받은 인생, 실패자,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양측 인생을 끝난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완전한 시나리오 속에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상처가, 인생의 아픔이, 우리 삶에 지나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일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알아요. 내가 고통 당해봤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의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은요,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불러주신 사랑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었을 때 너무 신기한 광경 속에서, 너무 영적인 광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떨기나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 있으면 더 기뻐하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데 찬송 부르네. 왜요? 우리 자체가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일지라고 할지라도 주의 불이 붙으면 모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의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떨기나무 생에 사는데, 거기서 가까이 갔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충만해요. 지금 아주 그냥 여러분이 듣는 곳에서, 이곳에서 지금 영이 지금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요쯤에서 딱 자르려고 합니다. 자르려고 하는데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부르심의 사랑이에요. 찾아오시는 사랑이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불러오신 것이에요. 죄악 중에서, 절망 중에서, 어둠 속에서. 목사님 오늘 이상해요. 저는요 오늘 갑자기 찬송을 계속 부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녹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이에요. 모세야, 한 번 불러도 되잖아. 두 번은요, 향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기다리신 주님. 그리고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인 되시는 사랑이에요. 영국에 요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한 죄수가 있었어요. 이 죄수는 굉장히 악했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그래서 이 영국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 매를 때렸습니다. 채찍질인데, 우리나라 동양권에는 채찍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외국에서 채찍질 맞는 걸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제 채찍을 50대를 맞고, 그리고 이걸 8차례 맞았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맞을 수가 없는데 감옥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제 깨트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되고 천하의 온갖 고문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독방에서 그렇게 하다가 난폭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사람 이하의 사람이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다가 어느 날 구세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숙소에서 자게 됐어요. 구세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왜 여기 왔대, 공포와 두려움의 밤을 보내는데, 거기 여전도의 회원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잘 몰라, 누군지. 순진 덩어리여가지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모르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그냥 순수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전도 초급 이제 여전도 회원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와가지고 그냥 와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을 쑥꺼냈습니다. 모르니까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 사람이 변화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의 변화가 사도 바울 변화보다 더 강력한 영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은 나를 40년 동안 변화시키려 했지만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2분 만에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오늘 떨기나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성산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은 주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의 떨기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옛날에 동양권에서는 신발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발 벗고 뛰어내리고 그러잖아. 신발 벗는 건 네 삶을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1절 부르시고 예수 어디냐 할 때 가슴에 손 옮길 텐데요. 하나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잣대로 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찾아오신 그 잣대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이곳에 임한 주의 십자가의 사랑 주의 영 그 떨기나무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년에 주님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과거를 다 아버지 내려놓고 내 신을 벗고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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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나도 내 인생을 저주했건만 주님은 나를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포기치 않으신 주님은 오늘 이곳에 떨기나무로 서 계시며 내 손에 못 박힌 못 양발에 박힌 못을 보여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버지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고 예수 안에 다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